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다움의 PK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세 종교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텐데요. 유대교 이야기는 저번에 했으니 오늘은 나머지 두 종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리스도교는 현재 전 세계에서 신도수가 가장 많은 종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8년도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 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 국민의 28% 정도가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합니다. 물론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친 숫자인데요. 이 정도 수치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교는 더 이상 외래 종교라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는 예수라는 인물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 그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달리 말하면 예수교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역사상 이 예수만큼 세상을 뒤흔든 인물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당시에는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얼마의 무리를 제외하곤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에 관한 기록도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신약 성서에 나오는 4개의 복음서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의 장르를 두고는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역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되지만 복잡한 이야기들은 차치하고 여기서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예수의 생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누곤 하죠. 물론 요즘에는 종교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 BCE와 CE를 쓰기도 하지만 연도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BC 5년이나 BCE 5년이나 같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 탄생은 역사의 분기점이 될 만한 사건이었지만 사실 그의 출생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BC와 AD의 기준이 되는 연도에 태어나지는 않았고 실제로는 대략 BC 6년에서 4년 사이에 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딴 얘기 좀 해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사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인데요. 6세기에 로마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준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고지한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역법을 만들어냈는데 실수로 4년에서 7년 정도를 계산을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보다 4에서 6년 정도 늦게 계산이 되고 만 건데요. 이를 바로잡으려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연도 기록들을 다 수정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게 좋겠죠. 여하튼 예수의 출생과 관련되어 복음서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실어놓고 있지만 다 패스하고 예수는 훌쩍 30의 나이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짤막한 단화밖에 없기에 성장기 예수의 생애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는 당시 보통의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사람으로 살았던 예수가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30의 나이대에 접어들었을 무렵입니다. 당시 유대 민중들에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예언자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기거하며 경건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는데요. 예수도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그가 기다리던 오실 메시아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 유대인들은 왕을 세울 때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치르곤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는 왕을 의미하고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그리스어 음역은 크리스토스이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신앙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갈라놓는 가장 큰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세례를 받은 예수는 광야에서 40여일의 시험을 받은 뒤에 본격적으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외친 복음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선 아마도 다른 강좌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듯하여 여기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지만, 다만 예수의 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 곧 율법과 할례를 앞세운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을 배격하고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차별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고발하고 율법의 본래적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고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그의 가르침은 당대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자체로 당시의 체제, 세계관, 사상, 종교 등에 도전적이면서 비판적이었기에 자연스레 여러 적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유대교의 주요 두 본파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 두 세력은 예수가 당대 유대교가 형성해 놓은 체제를 뒤흔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데요. 그러나 복음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 후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신앙이 절망 중에 있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용기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가 확립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제자들과 초기 교회의 모습은 이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담대하게 사역을 전개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바로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신도들의 수가 더해져 갔으나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박해도 거세져 예루살렘 교회 내의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는 큰 타격을 입고 신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박해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환상 체험을 통하여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옛사람 사울은 죽고 새사람 바울이 되어 훗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불리며 초기 교회의 세계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울은 크게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이후 교회마다 문안과 교훈의 서신들을 보냈는데 이 서신들은 나중에 신약성서에 포함이 됩니다. 전통적인 분류법에 따르면 13편으로 신약성서 27권 중 거의 절반이 바울의 손에 의해 집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와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공동 창시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리스도교의 사상에 기틀을 놓게 되는데요. 이후 성서의 정경화, 이단과 박해, 공의회, 그리스도교 공인, 중세교회사, 종교개혁, 근대교회와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의 교회의 역사는 다른 강좌들을 통하여 더욱 자세히 공부할 수 있기에 본 강좌에서는 대대적으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리스도교는 교세만큼이나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교의 위상에 도전을 하는 종교가 있으니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리스도교가 현존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라면 이슬람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70년에는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의 신자 수가 거의 비슷해지다가 이후에는 이슬람교가 전 세계 종교 인구수 1위 종교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 이슬람교가 생소하지만 2018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합하면 이슬람교도는 26만 명 정도이며 그중 한국인 이슬람교도는 6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슬람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알카에다, IS와 같은
테러리즘 무장단체일 텐데요. 미국의 무역센터 건물을 테러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중동 지역에 전쟁과 테러를 벌이고 있는 과격 이슬람 단체들로 인해 사실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매우 강한 편이죠. 그러나 본래 이슬람이란 복종을 뜻하는 말이고 신에게 복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신자를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이란 복종하는 사람을 뜻해요. 본래적 의미대로라면 무슬림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무함마드, 마호메트라고도 하는데 그는 570년 아라비아 메카에서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슬람의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이 메카에 와서 살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바로 무함마드의 조상이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25살이 되어 15살 연상의 돈 많은 과부인 하디자와 결혼을 하여 메카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으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인근 히라산의 동굴로 들어가 단식을 하며 사색과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40세가 되던 해 여느 때처럼 히라산의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알라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슬람은 그들이 믿는 유일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금하여 그들의 신을 아랍어로 더 갓을 의미하는 알라로 부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어찌되었든 문맹이었던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시지를 받아서 모조리 외우게 되는데 그 뒤 그는 52세가 될 때까지 환상을 보며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무함마드가 외운 것을 그의 제자들이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입니다. 이 이슬람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도 신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로 인정하지만 무함마드를 신의 마지막 경전인 꾸란을 전달할 목적으로 선택된 최후의 예언자로 인정을 합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의 아내를 시작으로 자신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처음 계시를 받은 지 2년이 넘어 공식적으로 알라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메카에서의 초기 포교 활동은 반대자들의 박해가 매우 심하여 그의 나이 53세에 메카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메디나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 역사적인 이동을 이슬람교에서는 헤지라, 곧 성천이라 하며 이날을 기려 이슬람력의 기원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헤지라로 이동을 한 622년 7월 15일이 이슬람력 원년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무함마드의 메디나 포교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는 부족 간의 유혈 복수전을 종식시키고 교세를 확장해 신정국가 체제인 움마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로써 무함마드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신이 종교의 최고 지도자이면서 이슬람 국가의 창건자이자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이후 메디나의 무슬림들은 교세를 점차 확장해 나가고 무함마드의 고향인 메카를 정복하고 이듬해인 632년 무함마드는 62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 무함마드는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이슬람교는 무함마드 사후에 원로들 가운데 후계자인 칼리프를 선출했는데 한동안 정통성 시비가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선 무함마드 이후에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아부바르크, 우마르, 오스만, 알리까지를 정통 4대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데 무함마드의 사위였던 알리의 칼리프 인정 문제를 두고 결국 두 파로 나뉘어 격돌하게 되는데 이 두 분파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오늘날까지 이슬람교의 최대 분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종파 간 분쟁에도 이슬람은 빠르게 번져나가 순식간에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여 지중해 교역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인도의 인더스강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등장한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아 서양 문명을 압도하게 되었는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슬람권은 황금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은 11세기 셀주크 투르크족, 12세기 십자군, 13세기 몽고 제국의 침략을 연달아 겪으면서 변화를 겪게 되었고 여기저기 분열의 역사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무함마드 사후의 이슬람교는 분열의 역사를 보이는데요. 현재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양대 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수피즘과 같은 분파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분파들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 종파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양대 분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니파는요, 전 세계 무슬림의 83% 이상을 차지하는 이슬람 최대의 종파입니다. 수니파는 전승주의자라는 뜻인데 이슬람 공동체의 모든 관행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들은 무함마드 사후의 모든 칼리프들의 정통성을 인정합니다. 이에 반하여 시아파는 분리파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전체 이슬람교 신자의 16% 정도를 차지합니다. 시아는 시아 알리, 즉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나온 명칭인데 그 말대로 이들은 무함마드 이후 그의 사이 알리만을 정통 칼리프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두 종파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이맘이라 불리는 지도자에 관한 견해 차이인데요. 수니파에서 이맘은 꾸란을 읽고 예배를 인도하는 정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시아파에서는요, 이맘은 알리의 후계자로 꾸란의 신비를 밝혀 신도들을 빛과 은총으로 이끄는 사람으로 격상이 됩니다. 현재 아랍 지역의 알카에다를 능가하는 ISIS는 아랍 세계를 이슬람주의 신성 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수니파 근본주의 세력에 속합니다. 이들은 각종 테러나 전쟁을 성전으로 생각하며 수많은 희생자와 난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근본주의자들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듯합니다. 이어서 이슬람교의 경전은 꾸란입니다. 이 꾸란은 읽다, 을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그대로 읽거나 읊은 것이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무슬림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것도 꾸란이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무슬림에게 있어 꾸란은 세계의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경전들보다도 이 꾸란의 권위를 두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교도 경전인 성서의 권위를 중요시하지만 이 무슬림들이 꾸란을 생각하는 바에는 비교도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에게 있어 꾸란은 알라가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므로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신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으며 그런 이유로 아랍어 말고 다른 말로 번역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말로 된 꾸란도 있지만 이는 번역이 아니라 해석으로 여긴다고 해요. 꾸란은 총 1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6,000절로 전체 길이는 신약 성서의 5분의 4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알라와 그의 통치에 대한 신학적 가르침, 성지 순례와 단식과 같은 의식 규례, 결혼, 살인 등과 같은 법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지침, 기타 윤리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꾸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슬람교는 신앙의 근간인 6가지 믿음과 5개의 기둥이라 불리는 실천적 의무, 이른바 육신오주, 육신오행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먼저 육신은요, 이 알라와 천사, 거룩한 경전, 예언자, 최후 심판, 정명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조는 알라 외에는 없다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더불어 무슬림들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알라가 계시한 104권의 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인 토라와 다윗의 시편, 그리고 예수의 복음서와 꾸란 이렇게 4개가 남았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꾸란을 제외한 책들은 전달 과정에서 변질되고 왜곡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직접 알라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들을 믿는데 그중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이 6명을 가장 중요한 예언자로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무함마드는 마지막 예언자여 가장 큰 자이자 완성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신성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최후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알라의 심판 자리에 있는 큰 저울에 선행과 악행을 올려놓았을 때 어디로 기울어지는가에 따라서 지옥과 낙원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슬림들의 정명에 대한 신앙, 다시 말해 이 예정론,
그들은 믿는데 그리스도교의 예정론보다도 훨씬 더 신의 주권을 그들은 더 믿습니다. 이들은 알라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무슨 일이든지 다 알라의 뜻으로 돌립니다. 이어서 신앙 고백, 기도, 자선, 금식, 메카순례 이렇게 5개의 기둥이라 불리는 오주, 오행은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 행동이기 때문에 무슬림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무슬림들은 샤하다라 하는 신앙 고백, 라 일라하 일라 알라와 무함마드 라술 알라 뭐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예언자다라는 이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무슬림으로 인정을 합니다. 무슬림 되기 참 쉽죠. 그리고 무슬림들은 살라트라고 하는 기도를 하루 5번 메카를 향하여 하며 금요일에는 특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카트라고 부르는 자선 활동을 하는데 무슬림들은 평생 자산의 2.5%, 교육품의 2.5%, 농업 생산의 5에서 10% 정도를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카트는 종교적인 필수 의무이자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무슬림들은 해마다 이슬람력 9월 라마단 시기가 되면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배고픔을 겪게 함으로써 가난한 것을 이해하고 도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식을 통해 형제애를 갖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한 달 동안 이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및 음료의 섭취와 그 어떤 성행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메카를 순례하라. 이슬람력 12월에 이루어지는 메카 순례는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있는 무슬림이라면 모두가 일생에 한 번은 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순례를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는데 전 세계 무슬림들이 알라 앞에 하나요 동등하다는 만민 평등 사상과 형제애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강의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세 종교 간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것까지 해보려 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를 않네요. 아무래도 강의가 길어지면 모두가 힘들어질 테니 세 종교 간의 특징 비교는 다음 강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시간에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리스도교 내의 가톨릭과 개신교, 이 둘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